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을 은혜로 주관하고 그 국간들이 그들에게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령만이 드러나서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고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러한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인간이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영적인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육의 것들, 땅의 것들, 유한한 것들을 받길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리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육신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땅의 소산들로 내 육이 요구하는 열심과 취향과 기호를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것, 우리 육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어린 양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예배드린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점점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더 많이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 제자들의 이 생각,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하신 그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세베대 두 아들과 어머니가 요구한 예수님의 이 좌우에 이 자리를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구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의미를 보니까요. 그 영적인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그들이 가장 높은 그 지금으로 말하는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가장 좋은 요직에 높은 자리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자 두 사람만 이 땅의 권세,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원했다라면 다행일 텐데 24절 보니까 나머지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분이 여겼습니까? 그 자리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죠. 너네만 높은 자리 올라가? 내가 그 자리 찜해놨어. 말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 올라갈 거야. 서로 이를 갈며 분이 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이제 싸우는 거죠. 서로 누가 높냐 낮냐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섬기시고 먹이시고 또 수많은 가르침과 또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말미의 결론이 뭡니까? 이 제자들을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이 제자들이 이 땅의 나라를 말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에 1장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됩니까?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 달렸고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전념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여기에 너네가 전념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지 않고 땅에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굳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25절부터 보니까 자, 이방 사람들이 집권자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들은 임으로 자기의 뜻대로
낮은 사람들, 종들을 주관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그들에게 그 권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많은 사역을 한 사람, 또 교회 크게 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많이 나타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종이 되고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자가 천국에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여러분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그 하늘 보좌, 하나님과 그 동등한 그 보좌의 우편에 어떻게 예수님이 앉으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을 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시니까 앉으셨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앉으셨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 우편에 앉으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가장 높은 보좌 가까이에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님처럼 살면 누구든지 그 보좌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냐? 모든 인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율법 조문의 규칙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닦고 말씀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종노릇함으로 인하여서 목숨까지 당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돼야 된다.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그 가장 큰 그 상급, 가장 큰 면류관과 영광을 누린 또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계시가 없었더라면,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법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 우리의 신앙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보좌의 근처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신유의 은사가 많아서 그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것도 아니고, 그 비결을 고린도서 9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율법을 가진 자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을 섬겼고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요, 율법의 관점에서 그들을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바울은 종이 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맞춤형으로 일하는 거 아십니까? 맞춤형으로. 우리는요, 인간의 육은요, 그 육의 기준에 따라서 일합니다. 이렇게 일해요. 한참 우리가 실패하고 한참 오래 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임하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육의 길로 지금 갔구나. 아, 내가 육신의 기준으로 율법 조문으로 사람들을 대했구나. 성령은요, 획일한 기준으로 이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이 법칙 안으로 넣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맞춤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을 아세요. 그 사람의 배부와 심장을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겐 천천히, 어떤 사람에겐 빠르게, 어떤 사람에겐 훈계로,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인내로, 기다림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 어떤 율법 조문으로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허용해주시고 용납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령을 닮은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육의 기준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체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 특별히 선한 나의 육신의 기준. 각자 선한 기준들이 다 있죠. 내 경험, 내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한 내 선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이거는 인간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 기준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에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먼저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육의 기준이 자유로워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것들 주시고 새로운 것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것들로 하되 내 육신의 장점이 발휘되어야 될 그때에 그것을 사용하게 하지, 절대적으로 아무 때나 내 육의 기준이 발동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육의 기준에 주목해요. 아, 저 사람은
뭐 성품이 좋다라든지 저 사람은 뭐 똑똑하다라든지 저 사람은 뭐 이런저런 경험이 많다라든지, 물론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것들로 그들을 먼저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들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을 섞지 말고, 내 육과 말씀을 섞지 말고 먼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섬김이 우리가 진정한 어떻게 섬겨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섬김이라는 것은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먼저 섬겨야 됩니까? 아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부모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자식이 먼저 섬겨야 됩니까? 직장 상사와 뭐 부하 직원이 있다면 직장 상사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부하 직원이 섬겨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 누가 먼저 섬겨야 돼 이런 게 있겠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누가 먼저 섬겨야 되는 그런 답이 없어요. 누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먼저 사랑받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자, 그 자가 아직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자, 아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직 어린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 그 5장 끝자락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고, 남편들은 교회를 위해서 몸을,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이 내어주시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뭐 이러잖아요. 아니 사랑 좀 해봐. 사랑 좀 해봐. 그러면은 좀 순종할게. 남편 입장에서 복종도 안 하면서 순종도, 남편의 권위에 순종도 안 하면서 순종하면 사랑할게.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요, 먼저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다면, 그 은혜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셨다면 남편이 뭔가 뜻이 안 맞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그 성장이 먼저 임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못 섬깁니다.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름대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섬기려고 애썼어요. 예수님께 들은 말이 뭐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보세요. 부모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다 부모가 아이를 섬겨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섬겨야 돼요. 왜? 아직 이 아이가 힘이 없어요. 아직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아이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클수록, 영적 성장과 성숙의 분량이 클수록 우리는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육신이 발동하면 나만 섬겨야 되나?
나만 참아야 되나? 저 행동, 저 말, 이렇게 그냥 마귀가 역사하면 또 막 속에서 열불이 또 터지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섬기는 거 그 사람이 몰라줘도 몰라주는 게 더 기뻐야 돼요. 아싸 하셔야 돼요. 아 몰라주네. 아 내가 섬기는 것도 몰라주고 내가 희생하는 것도 몰라주고 다 알아줘요. 다 인정해줘요. 상급이 남는 게 없네.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고통, 이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눈물을 흘리며 애쓰는 그것을 이 영혼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늘에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과 그 섬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속 차곡차곡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먼저 사랑받은 자가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종 된 것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섬긴다는 것은 주인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주인. 우리가 섬김에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이웃에,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에 때로는 우리가 좀 섬김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 뭐냐면 내 육신의 그 어떤 기준 안에서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방식대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섬긴다라는 거는 종이 주인을 향해서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종노릇하라고. 근데 서로 종노릇이 안 돼요. 사실은 먼저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 먼저 종노릇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고 제자들의 종노릇을 통하여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피땀 눈물의 중보를 흘리게 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가 뭐예요? 내 영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가 열어지고 또 뭔가 육신이 처리된 만큼 하나님께 반응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은요, 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순종과 헌신을 사모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부어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사모가 되지 않고 이 땅의 것 또 죄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이 사람의 육신이 너무나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너무나 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영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영이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영이 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는 그 거듭난 사람들의 안에 있는 영이요,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영은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해요. 육이 강화됐거나 육이 처리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영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신비해요, 여러분. 신비.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무슨 말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좋아하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좋아하는 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절대적인 거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뭐 어떤 뭐 부부가 있는데 뭐 아내가 이제 생일을 맞았어요. 기념일이에요. 그럼 아내가 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념일에. 근데 이 남자가 눈치 없이 자기는 제일 이 아내의 생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일 먹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생일에 꼭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가자 나랑. 그래서 이제 아내는 기대하겠죠. 아,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인가? 그리고 뭐 선물은 뭐 반지나 아니면 뭐 목걸이 아니면 뭐 가방, 백 뭐 이런 거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딱 데리고 갔는데 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순댓국집. 그러면은 자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데리고 가요. 들어가면서부터 시험 팍 드는 거예요. 아내는 시험 팍 드는 거예요. 아, 순댓국은 평소에도 해줄 수 있지. 이 특별한 날 뭔가 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뭐 이거 받고 싶은 게 있었는데 눈치도 없이 이 인간이 순댓국 먹자고. 그 다음부터 순댓국 안 먹는 부인들이 많았다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 남자는 뭐예요? 나쁜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나쁜 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는 것 뿐이지. 그럼 자기는 자기 생일에 순댓국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야, 순댓국 우리나라의 최고의 맛집 순댓국 3대 순댓국집 내 생일날 가면 아 엄청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랑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참 많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으면 이 사람도 좋겠지. 나한테 맞으면 이 사람도 맞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남자들은 또 뭐 좋아해요? 여자들이 좀 쓸데없이 생각하는 거 뭐 좋아해요? 스포츠 좋아하고 정치 막 비판하고 토론 같은 거 좋아하고 뭐 무협,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근데요 여성들이 보기에 쓸데없다고 보이는데요 대다수 남성들이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은 아이 왜 당신은 쓸데없이 스포츠나 보고 있어? 당신은 왜 쓸데없이 무협 영화나 보고 있어? 당신은 왜 그 막 토론하는 거 그거 머리 아픈 거 그런 거나 보고 있어? 그러면은 부인이 그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그 사람 딴 데 가서 딴짓해요. 더 이상한 죄 지어요. 자, 남성들 유괴관점으로 여성들이 뭐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백 좋아하는 거 이거 물론 어떤 특별한 어떤 남자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남자들은 그 보석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 이게 비싸야 되는가? 왜 이거 받으면 기분이 좋은가? 그래서 뭐 만약에 남자들한테 여성들이 내가 너무 다이아 반지 좋아하니까 남성들에게 자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당신 다이아 선물이야? 남편 좋아할까? 야 빨리 바꿔라. 있을 때 뭐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내 몸과 같이.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유괴 방식 그거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고 용납해 주고 그것들을 그 요구들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령해가지고 신령한 쪽으로만 자꾸 풀려고 그러잖아요.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 저 사람 저렇게 막 신앙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막 유튜브에 막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막 속에 막 불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만을 참았다가 참다 한마디, 아 당신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말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어떤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 말씀 볼게, 그래 나 이거 유튜브 끊을게, 뭐 그런 작용이 오나요? 뭐 싸한 반응이 오나요? 싸한 반응. 백발백중 싸한 반응 와요. 싸한 반응이 와요. 내가 말한 거 다 맞는데, 그래 나 계속 참았는데, 옳은 걸 말했는데 아주 싸한 게 와요. 왜 싸한 게 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속에서 정죄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미 속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미 속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이미 속에서 이 불만과 짜증과 사망으로 내 안에 가득 이렇게 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참다가 던지는데 그게 사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변화의 모범을 보이세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 변화가 못 봤어요. 제자들 그 모양 그대로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다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못자국 창자국 보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보여달라 막 계속 떼쓰고 안 변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나라만 궁금하면 안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고민 없이, 물론 고통을 겪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세요. 제자들 변화 걱정하지 않으세요. 뭐 다른 지도자 세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섬김으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섬기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가잖아요. 베드로랑.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도 나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신했니? 너희가 제자 맞니? 하고 옳은 소리 한마디 할 법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 하세요? 불을 피우세요. 희한한 행동하세요. 불을 피우시고 지금 잡은 생선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 생선 떡도 갖추고 떡 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세요. 면목도 없이 지금 죄 지은 사람한테 육의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 제자들이 그 먹을 게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넘어갔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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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 사랑 고백 하나를 들으시고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양들을 맡겨주세요.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역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때로는 답답하죠. 때로는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것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처신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참고 변화를 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참다 변화를 요구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시정을 요구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그 사람 100명 1000명이 다 돌을 던질지라도 나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죄의 마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함의 법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끌어안아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지면요, 그분은 진노의 칼을 갈고 또 한 번만 해봐라, 또 한 번만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때로는 사단에다 묶여서 죄 짓는 저와 여러분과 수많은 영혼들을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 어린 마음으로 당자의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 영혼이 돌이킬 때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긍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보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적이 아니라 이 지적이 합당할 수 있어요. 내 가르침에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내 마음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내 지적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죄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비판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은요 너무 존귀한 자예요. 너무나 사랑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게 이 영혼한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영혼을 바라본다, 이 영혼을 위해서 중보한다, 이 영혼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참 어리석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은요 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율법 조문을 지워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영혼을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보기를 원하며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까지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기다리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지적하고 내 어떤 심령의 불만과 불평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요, 내 어떤 권위의 힘에 따라서 순간적으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안 들으면 피곤해지니까. 안 들으면 내가 뭔가 내 위치가 안 좋아지니까 그 말들이. 근데 뒤돌아서 또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요, 겉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속을 바꾸세요. 아예 속을 바꾸세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속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을 기경하시고 우리 속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용납하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받아주지 못할 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방식, 내 옳다 하는 이 선의 기준을 여러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영혼의 필요, 그 육의 필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들어주고 섬기는 가운데에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없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는 선한 권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또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섬기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주님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육의 요구, 육의 기질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너무 앞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으로 빨리 그때를 앞당기려고 하고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고 답답해하며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노와 또 정죄와 또 그러한 판단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과 사역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방하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